제1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초기에는 맞았습니다. 왜냐? 사도들과 속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라는 교리를 결정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교회가 구원이다. 그건 맞아요. 왜냐? 거기서 교회라는 건 뭐냐? 사도와 속사도를 키운 감독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교회 맞았거든요. 교회가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한 1000년쯤 가니까 그야말로 온갖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타락한 신부들과 이제 주교들, 추기경, 교황들이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다고 하는 이제 본연의 어떤 진리를 찾게 된 건 맞는 건데 이게 500년이 가면서 이때 어떠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사수련을 느낀 게 우리 안에 자기가 만든 자기 구원론이 팽배해버린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자기 구원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는 걸 착각하는 거. 병들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몇 주 동안 이 설교할지 모르겠다. 왜냐? 돌아보니까 병든 구원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정 구원론 말씀드렸죠. 기억 구원론 말씀드렸죠. 오늘 회고 구원론, 다음 주에는 은사 구원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에 초점을 두란 게 뭐냐?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데 전력을 해라. 다른 것은 안 해도 좋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들이 뭐 하겠냐? 이기는 자가 뭐 하겠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남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열심히 헌금하는 거고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가정을 돌보는 것 아니겠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면 어떠냐? 그 종이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모두를 던져서 성령과 말씀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안 변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예배당을 지었냐? 내가 무슨 신학교를 세웠냐? 내가 무슨 이렇게 흔히 바자회를 했냐? 내가 모여가지고 흔히 무슨 이렇게 정치 집회를 했냐? 오직 내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거하는 일과 제자 키운 것 외에는 내가 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3의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전력 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병든 구원론으로서 감정 구원론과 기억 구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구원론이나 기억 구원론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믿음의 구원론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론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구원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도 모르고 자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한 번으로 조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증거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있냐고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만든 구원론으로 회고 구원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회고 구원론은 과거에는
감정 구원론처럼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언제부터 감정적으로 열정적인 신앙 생활을 접으면서 지금은 주일 예배나 드리고 평일에는 기독교 유튜브 보는 것으로 자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점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지 않는 모든 구원론은 병든 구원론입니다. 해고 구원론은 기억을 믿음으로 간주한다는 면에서 기원 구원론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 구원론은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려다가 시험에 들면 과거의 죄진과 악한 짓, 그리고 실패한 것, 마음에 상처난 것, 그것 때문에 곤두박질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해고 구원론은 꺼져가는 장닭불처럼 신앙이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현재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없이 과거에 자기 신앙생활한 것을 되새기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고 구원론은 나이가 많은 어린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지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색종이로 십자가를 만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요한의 신앙생활은 부모님의 지대 속에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대 준비했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어린아이로 뽑혀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했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나에게 신앙의 첫사랑 같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그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운동하면서 이젠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게임하고 노는 것이 더 즐겁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축구 게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강이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의식하게 되면서 공부와 성적에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은 교과서 시험 걱정으로 가득 찼고 시험 공부원이라 주일날 예배에 늦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입술로만 중얼거리지 그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모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현상이 더더욱 뚜렷지면서 이제 입시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러게 됐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시키게 하는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나에게 따분하고 지루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 언제 기도 끝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찬양의 노예도 입 하나 뻥긋 않고 그냥 감상할 뿐입니다. 감격이나 눈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신앙에 결정적인 병이 난 것은 선생님이 들은 말 때문입니다. 어른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도 인권이 있다. 기독교는 한국의 토착 종교가 아니라 외국에 든 외국 종교다. 이 말은 요한은 지금까지 가졌던 기독교의 신앙과 이미지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과 핸드폰 사용 시간을 놓고 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데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내 핸드폰 무제한으로 풀어줘. 왜 안 풀어주는 거야? 아빠하고 실개미를 했는데 아빠 말이 2시간이면 안 돼. 그 외에는 이제 너가 신앙생활 공부가 방해되니까 하루에 2시간만 내가 하라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핸드폰을 무제한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 불만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한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혼자 앉아서 이제 핸드폰 보는 겁니다. 나중에 예배 갔다 오신 부모님 나오라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엄마 아빠만 종교자유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도 종교자유 있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겁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이 아들내미를 어떻게 키웠는가 돌아보면서 할 말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냐? 나 믿는데요. 너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보내주고 다른 애들은 다 예를 들면 어학연수도 보내주는데 엄마 아빠는 가난하잖아.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나와서 나한테 해준 거 별거 없잖아. 그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이후로 요한은 부모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 요한의 신앙은 부모님의 권유로 지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면서 육신적 자아가 강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커지자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형식으로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은 부모님에게 반응하여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원치 않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저 학교에 학점 따는 것이 자기 할 일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버리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 가졌던 꿈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닌 대학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학점 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에 뿌리가 있어서 그대로 주일 예배는 나가지만 다른 모든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물으면 그래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의 신앙은 미지근해서 과거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자기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의 문화가 개인주의와 디지털 문화와 육신적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공과 공부하면 신앙이 잘 거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학교에서 일부 반기독교 교사들이 어떻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 가르치고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야말로 미국은 점령군이야 반국가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가르쳤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시키고 간혹 가정 예배 드리면 자녀의 믿음들이 자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나 목회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엄마 아빠가 말한 것보다 목회자가 말한 것보다 교사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 육신적인 중학생 입장에서는 교사가 하는 말이 더 달콤했던 것이죠. 예, 그래 인권 다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섹스하고 내가 마음대로 연애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마음대로 내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하는데 그거 좋은 거야. 여러분 인간은 악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신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총칼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지금 공산주의는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 교육이고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 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다 멍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학생 본인들도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본인은 교회가 이렇다 가르치는 말씀과 부모님이 가르친 말씀과 학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충돌할 때는 부모님과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폭 빠져들어가지고
부모님 만나면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를 만나면 엉뚱한 질문하는데 창피당할까봐 이게 질문도 못하고 결국은 교회 생활 소홀하게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청년이 되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되보다 보지 않고 지난날 회고하면서 자칭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빠지면서 지난날 교회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가르친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 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시험 든 것만 잔뜩 생각하면서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미지근한 크리스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고 구원론은 젊은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 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시골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그의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어머니 손에 끌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성가대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익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군소재지 작은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교회에서 섬김으로 흔히들 말하면 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학에 합격한 후 그가 도시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 도시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그는 교회 생활에 적응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요셉은 교회에서 만능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열심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교회 행사라면 항상 먼저 가고 가장 늦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했습니다. 요셉 형제는 우리 교회의 보배야 칭찬에 우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대학에 합격시킨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의 병이 난 것은 군대 갔다 온 이유입니다. 군대 갔다 온 후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수십 번 넣었는데 겨우 한 서너 군데에서 면접하고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남는 건 뭡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아예 내 원서를 가지고 넣을 때마다 무조건 기각이고 겨우 한 서너 번 면접받지만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험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나 청년부 나가는 것 아예 이제 그만두고 주일 예배도 간간히 나갑니다. 나중에 아는 분을 통해서 몇 명 안 되는 직업에 취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 문제에 대해서 아내와 진지하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와 상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고통을 겪으면서 지난날 자신이 열심히 섬겼던 교회 생활만을 그가 넋두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옛날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 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하나님도 아실 텐데 요셉은 현재 주일 예배도 띄엄띄엄 드리면서 여전히 과거 헌신했던 회고 기억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시골 출신 대학생이 교회에 등록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 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 겁니다. 교회와 봉사를 열심히 내니까 신앙이 잘한다고 교회가 스스로 속은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 일꾼이 없는데 20대 대학생이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생기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거라고 목회자도 착각을 한 거죠. 글로벌 시대에 다원화된 시대에 학업과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담이나 컨설팅 해주고 열심히 교회에 부려먹기만 했던 겁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도시 생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농지도 넓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산층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 다니면 나름대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충족해 주고 그래도 취직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는 자녀와 더불어서 진지하게 신앙 한번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모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교회 열심히 했고 담임 목사 전화 왔는데 정말 요셉 같은 애 때문에 제가 요즘에 살만 납니다에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십 번 원서 넣고 취직하지 안 됐다는 소식에 한숨이 그야말로 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원서 수십번 넣었는데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막바지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중년이 되어가서 믿음의 자매와 결혼했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하고 자기의 신앙이 어디서 병들었는가 그거를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집사님과 상담받지 않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도 회고의 신앙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방언하고 하나님 은사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었어. 나는 그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단기 선교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댔어. 과거의 회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